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제 아브넬이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자신의 족속인 베냐민 족속,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체를 완전히 하나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수고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설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브넬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근데 스스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장로들이 한 말이었을 것이고, 아브넬의 이 말에 따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에 장로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보셋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또 그가 사울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지내 보았는데 그의 용맹성이나 무용도 뛰어나고 또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자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무력을 이용하여 장로들의 뜻을 묵살하고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수면 아래 묻혀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과거에 자신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처음에 장로들을 억누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요, 천년왕국을 꿈꿨겠죠. 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장로들이라는 것이 겁주고 이렇게 하면 말 들을 것이고, 어차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일단 세우고 나면 왕에 의해서 될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때 이 장로들이 했던 이 말을 자신이 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그러는 거죠. 너희들 말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했던 대로 하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아브넬은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지금 그렇게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장로들의 뜻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마치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로부터 들은 그 계시를 전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이 너희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한다?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스보셋을 세웠던 거 내가 잘한 거다, 옳다 이 말이에요. 이거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지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보채지 않았어도 어차피 이렇게 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옛날에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시기상조였고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끝까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옳다, 내 뜻이 옳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에 명분을 주고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마치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넬의 정체성이에요. 이어서 장로들이 이 아브넬의 이런 설득에 설득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브넬을 잘 압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압니다. 얘기했겠죠. 저봐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다. 어쨌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 맞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이렇게 합의가 됐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장로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누구예요? 자신의 족속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맨 처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지파에서 쉽게 이스보셋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이미 사울 당시에도 다윗의 인기는 사울을 능가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그가 왕 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 소문이 퍼진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걸 무리해서 자신의 지파에서 계속 왕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것이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다. 이렇게다가 유다 지파가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으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히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을 내려서 이제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게 뭐예요? 제가 설득이라고 했지만 아브넬의 방식은 이런 설득이나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쭉 해놓고 이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자, 합의한 거다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브넬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이게 선하게 여긴 건지 자신이 선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넬이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합의를 해 주었건 그렇지 않았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직접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하 20명과 함께 갔다.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미 이스보셋으로부터 빼앗겼던 아내 다말도 되찾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민심이 수습되었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벌일 수밖에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 모두를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온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족속의 그 환영 의사를 다 확인했고 또 이제 다윗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의 이 헤브론 통치가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이 다윗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나고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 갑니다. 어쨌든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화친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윗 사이에 화친 언약이 맺어지고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어집니다만 보셨던 것처럼 이 아브넬이 했던 이러한 행동들 이것은 결코 이렇게 선하고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아브넬과 다윗이 또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유익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깨닫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진보하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귀한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은혜가 또한 일어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그리고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각 개인들 안에의 이런 성화의 일들은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것은 각자에게 책임지어져 있고 맡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들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만 우리들 내면에 일어나는 이 성화의 일들 성령이 주도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의 진전은 우리들의 참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각 개인의 성화의 일은 각 개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한 아브넬, 다윗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렇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온전해져 가고 있지만 정작 그 일에 쓰임받는 이런 당사자들 내면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성화의 일들이 그들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반복되었던 일상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